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제가 좀 아파서 갑작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4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 100%인 그 건강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2년간 거의 2년간 잘 지내다가 들어오기 이전에 또 그 속이 갑자기 체했는지 좀 안 좋다가 그때 살이 또 한 2, 3kg 또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좋아지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더 좋아졌고요. 지금 보시면 좀 살이 많이 빠졌나요, 제가? 네. 그 아프고 난 이후에 많이 먹어도 여전히 살이 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살이 좀 안 쪘는데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서 이제 그냥 내려놓은 제가 상태고요. 어쨌든 건강하게 또 제가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또 열심히 잘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때는 거의 제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였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2주 동안 반드시 또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더 어려운 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화가 안 되고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권유를 해주셔서 한의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투를 받으면서 그래도 좀 많이 회복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 특별히 제 모교회인 저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비자 문제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첫째가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21살인데 올해 드디어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대학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7월 한 초순 중순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고요. 결과는 한 7월 말이나 8월부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같이 겨루는 실험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경쟁이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시험을 필요한 과목들을 준비해서 대학교를 준비하는데 특히 하원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갔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국어 공부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집중해서 또 하나님 지혜 주셔서 좋은 학교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저희 집안이 저희 어머니가 뭐 집사지만 거의 안 다니시거든요, 교회를.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좀 다니셔야 되는데 또 제 동생도 그렇고 또 주변의 분들이 잘 안 교회를 안 다니시고 안 믿으시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선한 영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들이 이 조카가 해외에 나갔던 이 조카의 또 자식의 자식이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릴 수만 있다면 그만큼 또 저희 하은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좀 선한 영향력이 저희 집안에 좀 흘러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직도 학생입니다. 학부. 그래서 지금 5년째가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6년째 시작을 해야 되는데 5년째까지는 제가 나가지 않아도 비자 연장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6년째부터는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F4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반드시 해야지만이 새롭게 1년을 더 받습니다. 이번에 6년째 들어가기 전에 1년을 더 받기 위해서는 나가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다른 방법을 취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미 그곳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들어와서 새로운 비자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비자 진행 과정 가운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기간 내에 잘 나와서 안전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당자 말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더 안전하거든요. 인구가 2억 7천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400명, 500명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 진행 업무 부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코로나 전에 그런 상황처럼 진행이 좀 막힘없이 잘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게 비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특성이 있는 그 동남아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비자 부분도 잘 진행돼서 안전하게 문제없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뭘 더 말씀드려야 되네요. 네, 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교제할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7월 중순에 올해 1월에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단기 선교 한 거 아시죠? 청년들이랑. 그래서 온라인 단기 선교를 작년 7월 제가 소속돼 있는 평안지구 친구들이랑 이번에 두 번째로 7월에 온라인 단기 선교를 또 진행하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저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동원하는 그 주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진행 과정 속에서 통역을 하거나 또 인도하는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직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수업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단점이 뭐냐면 그 친구들을 가서 만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고 싶어도 단기 선교로 가고 싶어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온라인 상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홍보가 돼서 어느 정도 좀 지원자가 있어서 같이 했거든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안타까웠던 거는 올해 1월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했을 때는 너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솔직히 그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너무 많이 좀 답답했던 부분이었었는데 한 7, 8명이 이미 등록을 한 상태에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들어온다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오늘 당일날 시작을 했더니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너무 또 다행히 감사하게 그 친구가 지금까지 좀 함께 아내랑 한국어 공부랑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당백이다라는 생각으로 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한 친구가 또 잘 준비돼서 저희와 함께 또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산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도 귀한 열매잖아요. 소중한 또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있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배우고 확실하는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에 제가 짧게 간증을 하자면 2020년에 되게 위험한 몸 상태에서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때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고 경험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는데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병이 또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하면은 하나님을 뭐 원망할 수도 있고 뭐 포기할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결국엔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저도 기도를 하면서 제가 되게 소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을 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원을 한 게. 그게 뭐냐면은 들으시면은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 딱 한 가지, 그거는 제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일독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도 계속 해왔지만 빼먹을 때도 있고 또 더 많이 읽을 때도 있고 또 안 읽을 때도 있고 조금 읽을 때도 있고 막 그런 이제 시간을 반복했었어요. 제가 한 번은 2013년도인가 2009년인가 어떤 한 분의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한번 시작을 했다가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몸 상태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정말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이 온라인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나봤자 온라인상으로밖에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넘쳐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앞은 2020년 이후로 하루도 빠먹지 않고 정말로 거짓말 정말 안 하고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좀 감정적일 때도 있고 어떤 뭐 아내랑 또 아이들이랑 감정적인 싸움이라든지 화를 내다든지 또 상황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할 수도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저의 마음,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좀 제가 괜찮은 지 좀 됐잖아요. 그러다가 저번 주에 다시 순간 덜컥했거든요. 또다시 같은 증상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제가 제 안에 심각했고 또 그전에는 좀 제가 좀 서서히 이게 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 그래도 회복하고 들어갔을 때는 매일매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팠을 때. 너무 심각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 제 모습이 항상 기억났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계속 생각나다가 점점 제가 잘 먹고 또 운동을 하면서 회복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다가오는 어떤 이 생각이라든지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잊어버리는구나. 그래서 구원도 그렇고 오늘의 은혜도 그렇고 또 오늘 받은 말씀 또 내가 예전에 받은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제나 그제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읽지 못했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독을 했는지 그렇다고 뭐 제가 20독, 30독 한 건 절대 아니고요.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살짝 이게 좀 적어지고 식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사인을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그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조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시험하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못했기 때문에 순간 뭐 체했거나 아팠던 거지 결코 하나님이 뭐 이러라 저러라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깨달았던 거는 이렇게 좀 느슨하다 보니까 그 몸 상태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고삐를 더 묶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저를 이렇게 가게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은 몰랐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은혜를, 이런 감격을 몰랐을 텐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잖아요. 직장 선교사,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 그리고 전임 선교사. 이 세 가지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인 선교사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그것들 통해서 이곳에서도 그렇고 해외 나가서도 가르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직장인 선교사는 당연히 직장 내에서 또 우리 전문 선교사는 저같이 이제 선교사 같은 경우는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또 당연히 그 친구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제자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11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전제일교회.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도 이제 그 코로나 이후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상황이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나와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보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요즘 근래에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말씀을 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배우고 확신하인에 거하라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처음에는 새 집이라고 해서 돈을 지불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상황이었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인 이 감옥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개인 서신과 편지 있는데 3절 1절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도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구약서에서. 구약성서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재림을 또 하시잖아요. 나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으로 그 시대가 종료될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제가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위험한, 무서운, 어려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험해.
너무 무서워.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직시하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말씀에 나온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 징조가 어떤 것인지 그 이후로부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본문에 두 가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를 처음에 서술한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 자신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단절된 자이고요.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또 보게 되면요, 계속 쭉 나와 있습니다. 고통하는 모습, 징조가 어떤 것인지,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죠.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죠. 짜증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가 아니라 짜증이 되겠죠. 당연히 거룩하지 않죠. 무정하죠. 애정이 없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죠. 참소합니다. 거짓되고 추악한 말을 일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감정이나 생리적 욕망을 위한 자기 절제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나웁니다. 잔인하죠. 난폭하죠. 무지막지합니다. 뭐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또 내 앞에 놓여진 상을 봐도 예전과 같은 일들이 예전 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요즘 이게 되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쾌락 사랑. 이게 되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나 비행기의 비둘기의 형체는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없고 힘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모양만 있고 형태는 있는데 힘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죽은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 징조라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보아도 저희 중에는 이것 좀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항상 배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뭐가 문제죠?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라고 적혀있거든요. 결국에는 항상 배우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을 얻고자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떤 현학이나 스릴을 얻기 위해서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은 욕심과 죄 때문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하고 9절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죠. 솔직히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 진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이단들 때문에 더 심각해졌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에요. 썩었다라는 것이죠. 썩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회생 불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린 자들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 속이는 세대에 진리를 대적하고요, 거짓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유일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제가 선창을 하고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오늘 뭐 다른 거 뭐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뭘 배워야 될까요? 그 다음에 다 나옵니다. 그냥 어쨌든 성경이 다 나와요. 왜 부패했는지, 왜 진리를 대적하는지, 왜 이들이 문제가 되고, 왜 세상이 이런 징조가 되고 모습이 되는지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본인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14절 후반절과 15절 전반절에 나와 있거든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 배웠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지만 너무나도 잘한 일이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지만 지금은 청년이 됐잖아요. 컸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 배웠고 지금도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요. 바로 이단의 거짓된 교리에 반대되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확신은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기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흔들리죠. 거하라는 것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배우고 확신하여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단에 빠져요. 저도 한번 빠졌거든요. 여호와 증인에. 제가 처음 초창기 96년도에 우리 모교인, 제 모교인 비전제교회 다니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알바했던 곳에 여호와 증인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너무 잘해주고 이것저것 알려주니까 그때는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고 다 내놓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 작은 어머니가 믿으세요. 그리고 저희 고모부가 목사님이세요. 그걸 계기를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문제없이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오히려 이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신자들 중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은요, 자신들의 율법을 숭배하기도 했고요. 이방 출신 개종자들은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어떤 것이냐면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것의 유혹에 넘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고 믿음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겠죠.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또 개인이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싶다면 성경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굳게 믿고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는 없는 겁니다. 뭐 사역자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우지 않으면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임 속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길,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또 오늘 말씀하세요. 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저도 캠퍼스에 사역하면서 이 친구들이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녔지만 학교 와서 제가 물어보면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 물으면 얼버무리거나 잘 말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성경을 네가 확신하고 있듯이 너로 지혜롭게 해준다. 당시에 수많은 것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진리라고 말했겠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헬라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론을 피하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너로 하여금 지혜를 만든다. 논쟁은 피해라. 세상의 지혜는 지식을 말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길이 있고요. 성경 속에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있고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이고요.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성경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말씀도 되게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 그냥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요. 모든 성경은, 그리고 성경은 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경은 유익하다고 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이십니다. 될 수 있어, 될 수 있을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는 성경은 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영감을 받고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만이 우리를 교훈할 수 있고요. 책망할 수 있고요. 책망 싫어하죠. 지금 시대 사람들. 책망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라고 잠깐만 얘기해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모두 교훈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책망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르게 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경의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온전케 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완전하고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교사들이지만 여기서는 사역자분도 계시고 교사분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잠재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교사입니다. 믿으시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고 제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는 영적인 교사라는 것이죠. 예비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영적인 교사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영적인 교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적합한 일꾼으로 변화돼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모라는 이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맨 밑에 있지만 맨 위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 가는 것이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포기만 하시지 않으시면 돼요. 솔직히 절망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또 내려놓고 싶고 하긴 하잖아요. 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근데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증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뭐 절망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포기만 안 하면은 그래도 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포기 안 하고 계속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체념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노하우를 지금 전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지금의 처지 상황은 어떻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가 감옥에 갇혀서 이게 착고를 찬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하고 지금 도전하고 명령하고 있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오히려 디모데가 바울한테 그런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대적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도 그 전 말씀에 보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참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어 유익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두려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아끼는 성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대, 속이는 세대,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유인하는 이 세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배우시고요. 확실한 일에 확실하시고요. 거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서 진정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애써 얘기하지 않아도, 부담을 갖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할 때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다면 우리가 솔직히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심각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저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